네, 오늘 끝까지 두드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다 키워보셨죠?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아들, 딸이 엄마, 아빠 나 이것 좀 사줘, 이것 좀 해주면 좋겠어, 저럴 때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저희 딸도 요즘에 저한테 왜 이렇게 사달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지 저를 대기업의 회장 정도로 아는 것 같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다 해주지 못할 때는 부모 마음에 참 미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내 자식에게만큼은 세상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동일한 마음입니다. 왜 예전 노래에 보니까 어머님은 자식에게 짜장면을 사주시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십니다.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정말 내 입에 들어가는 밥술은 아깝죠. 아깝지만 자식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는 거. 배가 부르십니까? 진짜? 이런 상황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을 듣고 자랐습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가 닫힌 문을 여는 통로라는 사실을 모르는 성도님은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솔직히 우리의 기도 어떻습니까? 현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영혼의 호흡인데 사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죠? 가장 큰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입니다. 침묵하실 때. 아무리 밤을 새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낫지 않는 내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리고 내 자녀를 향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그런 기도 제목들이 변함이 없을 때 우리는 누구나 다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누가복음 이 본문 11장에는 그런 기도의 무력감에 빠져 있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영적인 처방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들에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은 기도의 참된 태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역이 어떤 그런 기후였냐면, 낮에는요 이게 정말 더웠어요. 정말 덥고 밤에는 이게 서늘한 기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객들은요 이 보통 해가 지면 밤에 먼 길을 이동하곤 했어요.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의 집에 이 먼 길을 여행하던 친구가 불쑥 찾아온 겁니다. 그 당시 이 문화를 보면 또 손님을 빈손으로 내가 재운다, 먹이지 않고 재운다, 이것은 그 집안뿐만이 아니라 이게 마을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집 주인에게 지금 당장 내가 친구에게 내어줄 떡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급해진 이 주인이 한밤중에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친구의 집으로 달려가서 한밤중에 문을 막 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여보게, 내 친구가 여기 와 있는데 내가 보니까 먹일 떡이 하나도 없어. 제발 떡 3덩이만 좀 구워줄 수 있겠나?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안에서 자고 있던 이 친구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한마디로 거절을 한 거예요. 당신은 온 가족과 가축까지 한 방에서 이 잠을 자던 시절이었대요. 밤중에 일어나서 이 무거운 빗장을 풀고 떡을 내어주는 것은 어쩌면 그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을 깨울 수밖에 없는 그런 민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거절하는 것은 어쩌면 상식적인 그런 부분인 거죠. 여러분, 새벽에 막 2시인데 내가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막 2시에 잠 잘 자고 있는데 전화가 막 오는데요, 전화를 안 받아.
안 받고 있었더니 전화가 막 1시간 동안 걸려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좀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쉽지 않겠죠. 그렇죠? 민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8절에서 예수님이요, 그런 상식을 뒤엎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결국 문을 열어줍니다. 열어줬는데 그 문을 열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유를 보니까 친구라서 열어준 게 아닙니다. 친하니까 열어준 게 아니에요. 이웃이라서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였어요.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 사람의 간청함 때문이었어요. 간청함.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는 본래요,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함, 체면을 차리지 않는 무례함을 뜻하는 거예요. 체면을 차리지 않는 무례함, 그게 간청함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기도의 본질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기도는 고상하게 앉아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이게 기도의 태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시니어분들께서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 다루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 보이십니다. 참 벅찰 때가 있으세요. 11시 35분이잖아요. 한 40분 정도 되면 어디선가 띠디디디 소리가 또 날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 다루기가 쉽지 않아 보이세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젊은 저에게도 자주 오세요. 근데 이런 걸 물을 때 어떤 분들을 보면 이게 좀 눈치가 좀 이렇게 보시는가 봐요. 체면 때문에 머뭇거리시기도 하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근데 언제 오셔도 좋습니다. 네, 언제 오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참 어려운 일들을 만났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내가 늘 주님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닌가, 그런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던져버리셔야 돼요. 다 던져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고 내가 늘어지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뻔뻔함, 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내가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주님 앞에 가지? 근데 뻔뻔함, 하나님, 저 하나님 아니면 정말 죽습니다. 주님이 문 열어주실 때까지 저 여기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끄러운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매달리는 그 절박함이 바로 기도의 진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점잖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이 직분에 이렇게까지 매달려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체면 다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련된 문장이 아니라 깨어지고 상한 심령에서 그 터져나오는 그 뻔뻔한 부르짖음을 언제든지 받아주실 그런 분이세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간청의 기도. 자, 이 간청의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이 이제 9절에서 그 유명한 기도의 3가지 명령을 선포하시죠. 여러분,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자, 이 말씀 구절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근데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반복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럼 반복이 아니라요, 이것은 기도의 그 강도가 세지는 거고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다가 이게 죄다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진 동사들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처음에는 입술로 은혜를 구합니다. 입술로. 그러다가 길이 보이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죠? 찾는 거예요. 온몸을 던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겁니다. 그래도 닫혀 있다면, 그래도 열리지 않는다면 정말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겁니다.
문이 부서져라. 언제까지요? 한 번 포기하고 두세 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 포기하고, 이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과 정말 경치 좋은 곳에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1교구도 그 6월 1일에 야유회를 참 다녀왔잖아요. 다녀왔는데 그렇게 바람을 쐬러 나갈 때 보면 이게 서로가 참 이게 그 거동들이 다 불편하시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그 1대1로 이렇게 매칭이 돼가지고 손도 잡아주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면 함께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교제가 얼마나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아름다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연세가 들어서 두 다리가 아파서 멀리 걷지 못해도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할 수 있죠? 두 손을 모을 수 있어요. 두 손을 모으고 하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사랑하는 내 동역자, 그 동역자를 위해서도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손을 잡아주고 함께 밀어주고 당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을 때, 없다라고 한다면 쉽게 절망을 하죠. 근데 그 절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쩌면 그건 우리가 아직 문을 부서지듯이 두드리는 그 간청함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해서 그런 이유 때문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슨 이 자판기처럼 막 동전을 넣었다가 뚝딱 원하는 것이 막 떨어지는 그런 요술 방망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응답이 지연되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에도 그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깨지고, 내 뜻이 결국에는 내가 주장했던 것들이 하나님 뜻에 맞춰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씨름의 시간인 것이에요. 두드려도 열리지 않을 때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응답의 문이 열릴 때까지 연단을 받겠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여전히 예배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은 결국 하십니다.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은 알겠다라는 것이죠. 말씀 너무나 잘 알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간청하고 금식도 했고 철야도 했고 문이 부서지더라 내가 두드려 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의문이 들어요. 여전히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두드렸는데, 30년이 지났는데, 40년이 지났는데 내 자녀의 병은 낫지를 않고, 자식들 사업은 회복이 좀처럼 되질 않고, 그러다 보니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두드리면 문을 부실 정도로 기도하면 열린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깊은 탄식과 상처를 모르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왜 그렇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의 비유 마지막에 우리의 시선을 기도의 방법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주십니다. 11절과 12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아멘. 아무리 악하고 부족한 인간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어떻죠? 독이 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본능이에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 딸도요, 저한테 정말 많은 거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 어딜 다녀와도. 네. 어떤 목사님하고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구하기 되게 어렵고 되게 비싼 거를 이렇게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찾기 위해서 세상에 정말 2-3시간을 막 걷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근데 결국 구하질 못했어요.
너무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면서 다른 데 또 가봐야 되나?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도 다 그렇게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 하세요. 다. 하나도 남김없이.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더라고요. 다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아들까지도 주셨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흔히들 우리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다 됩니다 그러죠.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복음이면 충분합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다 충분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럴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은 하는데 이거 안 들어주셨는데, 이것도 안 들어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부활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 죄의 문제를 끝장내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더 필요하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아직도 만족을 못해서 언제 들어주시는 겁니까? 언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님은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계신다면, 이 땅에 계시면 예수님을 본 자들만이 예수님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지역 사회 사람들만, 그 지역 사람들만 예수님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이시면 이제 거기가 어떤 지역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서 사시는 겁니다. 그게 누구시죠? 그게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살고 계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헬퍼세요, 헬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 선물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절정이에요. 13절 말씀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생선을 구했습니다. 생선을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알을 구해요. 하나님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이 위기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내게 원하는 그 생선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뭐라고 하셨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의 응답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께,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좋은 것인지를 우리 자신보다 더 완벽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 줄 그 한 마리의 생선을 내 인생을 구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거든요. 이 돈만 있으면, 이 직장만 들어가면, 내 몸만 건강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생선은 먹고 나면 어떻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파요. 세상의 문제들은 하나가 해결되면 어떻죠?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썩어 없어질 그런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환난과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성령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결코 틀리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생선을 달라고 부르짖었는데 빈손인 것 같아서 너무나 엉망이 되어지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간구를 거절하신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그 내 영혼에 평강을 주시려고, 내 영혼에 진정한 그 샬롬을 주시려고, 살리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성령을, 은혜를 우리 삶에 쏟아붓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변해요. 문제는 여전히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문제를 밟고 일어설 하늘의 평안이 내 안에서 솟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심령, 그걸 모르시지 않아요.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것이 가장 너에게 좋은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건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견고한 평안의 자세.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과 그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 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계속 하잖아요. 계속 두드리잖아요. 이게 왜 응답이 안 된다고요? 왜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요? 알고 계시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길 바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야 변질되지 않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내가 이겨낼 줄 아는 그 비법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도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질병 때문에 너무나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이세요. 하나님, 오늘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바라며 기도해요. 그럴 때 계속 기다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마음에 그 평강을 부어주시더라니까요. 성령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 상황 모르지 않는다. 여러분, 저라고 인생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투성이에요. 엄청납니다. 계속 구하거든요. 안 들어주세요.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9층에 가보면요, 거기에 형제들 기도하는 통성 기도로 할 수 있는 기도방이 있어요.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이 찾아올 때요, 제가 요즘에 거의 자주 찾아가거든요. 정말 음악 세게 틀어놓고 2시간이고 기도하고 어떤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무너질 것 같아서 안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구해라. 문이 부서질 때까지 두드려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최종적으로 깨닫는 게 뭘까요? 아, 그렇구나.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지. 복음이면 충분하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이게 결론인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기도의 제목이 그래서 주님 낫게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때 아시죠? 그때를 바라봐요. 저도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그러면 억울한 감정들, 속상한 마음들 왜 없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소망과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기도의 끝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생선 때문에 흔들리고 알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주관하는 삶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병 나으면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병 찾아오면 주님 이게 뭡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다면, 자식이 취업에 성공해서 너무 잘 나가다가 한 번 딱 넘어졌어, 잘 안 돼, 그럼 주님 이게 뭡니까? 이런 정도의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샬롬, 주님 아시죠? 내게 평안 더 주세요, 평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영적 진리였어요. 첫 번째, 체면을 버리십시오. 뻔뻔하더라도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 같다 스스로 덮어버린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꺼져보내세요.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다 지쳐버리셨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다가 저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아 포기하셨습니까? 길고 긴 투병의 생활에 지쳐서 기도의 입술이 닫혀버리셨습니까? 오늘 밤중에 찾아와서 간청한 친구처럼 다시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하나님, 저 체면은 불구하고 다시 왔어요. 응답하실 때까지, 내 마음에 평안이 깃들 때까지 저 안 돌아갈래요. 이 간청의 기도를 회복하셔서 결국 기도에 선한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응답의 결과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나쁜 것으로 응답하실 리가 없어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마침내 내 영혼을 뒤덮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평안을 가장 완벽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